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37주년, 하나님께서 저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37년이 지나온 주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영락, 이 영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 교회 영락은 영어 성서에 있는 영, 락, 사실은 락이라는 표현만 있지만 저희가 그 앞에 영, 젊은, 락, 반석, 그래서 영락 교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젊은 반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은요, 우리 잠깐 주보를 보실까요? 예,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잠깐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에 뿌리를 두고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며,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오시는 분이든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모든 교회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반겔리시에 마리아 막달레나 게마인데의 오스터키르셰, 이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신 이 건물 이름이 오스터키르셰입니다. 부활교회, 이 건물 이름이 부활교회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영락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젊은 영혼들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락. 물론 한글 이름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상재 목사님께서 이름을 처음에 지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영문 이름으로 영락 이렇게 한 차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광부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다. 저에게 이 취임식 때
한 가지를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거 부탁 안 하시고 딱 하나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주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감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무엇이죠? 영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영락입니다. 여러분, 저기 펠트베어 가시면 그 맨 꼭대기에 송전탑이 있지만 그 송전탑 옆에 펠젠이 있죠. 거기에 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희 다 같이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곳에 올라가면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데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밑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반석이 단단합니다. 든든합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락,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를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며 그의 대답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누구의 대답으로 말미암은, 누구로 말미암은 대답이냐? 자,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예전부터 이 도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판테온이라고도 불려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커다란 궁전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가면 요빠와 갈멜산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를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가이사랴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권위가 한껏 고양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을까, 빌립이 되든지 가이사가 되든지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을 따지자면 어떤 도시들이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영광과 인간의 능력을 한껏 보여주고자 한 그런 곳. 다시 말하면 바벨과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때 가장 높은 빌딩을 어느 나라에서 짓냐, 이거로 경쟁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짓겠다고 63빌딩 짓고, 그다음에 요새는 지은 게 뭐죠? 거기 롯데에서 뭐 하나 지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뭔가 섭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특별한 무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죽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 이 인자는 묵시문학에 따르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많은 상징과 이적이 나타난 곳, 그런 표현을 따르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자. 그러나 그 이외의 의미로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눈에 뜨고 드러나는 거는 잘 분별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잘 쫓아가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것의 가치는 몰라요.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소중한지 몰라요. 가까이 있을수록 소중한 거를 잘 몰라요. 멀리 있는 거는 되게 좋아 보여요.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굉장히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아요. 내일 또 볼 거예요. 별 큰일 없으면 늘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우자죠. 배우자죠. 결혼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결혼 전에는 같이 했으면, 같이 함께 했으면 간절히 원했다가 결혼 이후에는 이제 뭐 내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너희들에게는 누구라고 생각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한결같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웅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영웅도 내면의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뭐 실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분명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과 아니면 신적인 기대를 갖고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실망해요. 저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그냥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거는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슈퍼맨이 어디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어디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여러분이 이 삶에서 정말 쓰러지지 않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면 쓰러집니다. 실망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앙심을 품게 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패배주의에 빠지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더 든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이 되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고백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거기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흩어지면 또 다시 나오고 왜 이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면 우리가 어디 따라다닐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여러분 우리 시몬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과연 자기가 했을까요? 자기가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가 어떤 힘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거 원래 성경에 쓰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을 품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저 프랑크푸르트 우니에 가서 코스 들으시면 돼요. 저기 세미나 들으시면 돼요. 학점 따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만이 아닌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메시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말씀
4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의 몇 대 후손에게 왜 내 주님, 왜 내 주인이시여,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바보 아니에요? 내 손자입니다. 내 증손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을 왜 내 주님, 자기의 후손에게 왜 내 주님, 내 주인이시여,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왔을 때 내 주님이시여 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시는 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시죠?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타락된 이성으로서는, 타락한 생각과 감정으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야,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의 자손에게 왜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질문하실 때 그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물으셨는지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참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하냐? 세상의 지식으로 변한 겁니까?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왜 사랑하냐?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냐?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줄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왜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게 되냐?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늘의 지식을 품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냐? 혈육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너희는 이 길을 안다예요. 너희는 이 길을 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갑자기 생뚱맞은 거예요. 한 번도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무슨 길을 말씀하시는 거야?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 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자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님은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지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 있잖아요. 양육 안 받으신 분 제가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진짜 값없이 받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돈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야, 인기야, 너 태어나게 몇 날 며칠 밤 태어나게 해줄게, 돈 좀 내. 뭐 이랬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들 값없이 받는 이것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의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못합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같이 훈련 받으실까요? 같이 양육 받으실까요? 제가 뭐 여러분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저도 사실 힘듭니다. 거절당할 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하고 어떻게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혼자는 못한다니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몸이 돼야 된다. 지체가 돼야 된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욥의 표현을 하나 듣게요. 욥의 표현.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바빠요. 직장생활 다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또 누굽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주일마다 만나요. 주일마다 만나서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혹시 연약하거나 아픈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줘요. 그리고 찾아가요. 같이 곁에서 있어줘요. 때로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가를 바라고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서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뿌리 내리십시오. 기도로 뿌리 내리고 예배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혜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뿌리가 든든하면 여러분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 와서 찾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냐?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공동체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빈틈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하다가 다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그래도 제가 30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새와 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에게, Son of Man에게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주님과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의 영이 액티브하게 된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림 몇 점 안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게 그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그렸습니까? 아시죠? 저기 밀라노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또 저기 파리에 있는 거 있죠. 모나리자. 이거 왜 별거 없어요? 왜 많이 안 그렸을까요? 이 사람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있는 이미지를 찾고 찾으면서 신중하게 그리다 보니까 몇 점 못 그린 거예요. 모나리자의 작품도 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액티브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I belong to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하늘과 이 땅의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과 영성 공부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온전히 그냥 쳐다보다가 나중에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언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 제가 지금 첫 번째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바탕이 됩니다. 제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질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락, 반석이란 말이죠. 그럼 이 반석이 뭐냐? 그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딱 한 곳뿐이에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음부의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저희가 정말 20년, 30년, 40년 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가 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저는 아직 나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가잖아요. 요르단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첫째 날 가는 곳이 이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가 여성형이에요. 베드로의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은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게바라고 얘기도 해요. 게바. 같은 뜻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저 시리아 말이라는 얘기죠. 아람어, 페르시아 말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의 이름이 뭐였었죠?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요나와 요하난이라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이라고 이 단어를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까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석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반석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든든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 든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힘들 때 나한테 와. 어려울 때 나한테 와. 괜히 갔다가 잔소리만 듣고 싫은 소리만 들으니까 안 갈래. 뭐 저한테 오셔. 저한테 잔소리 안 할게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처음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올 때 그때는 멋모르는 어부였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반석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반석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의 대자까지도 못 올라갈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반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온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존재와 이유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는 반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한은 결코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더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락으로 부르셨습니다.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반석이 뭐냐? 여러분
하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셔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부름에 대한 분명을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자신 위에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반석이 분명히 되시고 우리 영락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